10월 19일 오순절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드려주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곤고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억하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억하는 것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의 은혜 부딪혀내 곁에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에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어둠 때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신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같아 주님의 은혜 부딪혀내 곁에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준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희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그리고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그 병들이 잘 치유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의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에게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만을 따르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경계라는 것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가족 간의 경계, 아니면 민족과의 경계, 아니면 또 친구들과 또 이웃과의 경계, 언어의 경계 또한 있고요. 또 신앙의 경계 등 우리는 나만의 경계들을 만들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만든 그 경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의 구원의 뜻을 이 온 땅에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부딪힌 신앙의 큰 경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경계였죠?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구원이라는 것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과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하는가? 이 논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그 뒤를 이어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구원에 대해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공회로 모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되었고 여기에서 많은 변론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했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말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하여금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온 무리가 조용해지자 바나바와 바울은 용기를 내서 자신들이 이방인 전도 가운데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그곳에 있던 중에 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이미 1차 전도여행이 끝났고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에서는 보고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공회에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을 이야기하자 바울과 바나바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냈던 그 사역들을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이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내용 역시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무리가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와 그 의견에 동의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다시 변론과 다툼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끝나자 누가 얘기를 해요? 말을 마치자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회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내가
야고보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 논의한 결론을 이제 짓고자 함인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나타나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울로부터 교회의 기둥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잘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를 어떻게 보면 의장, 그 회의의 장으로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도 사실은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의의 처음에 누가 이야기를 했죠? 회의 처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주장에 동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간증과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고 난 뒤에 자신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는 베드로의 증거를 믿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4절부터 야고보가 어떻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어떻게 계획하신 것인지를 말하면서 결론을 짓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야고보가 말하기를 여러분들도 들었듯이 시므온이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할례를 행한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증거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아주 지혜롭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명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그냥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끔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이라는 말, 그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돌보시는 것을 방문하신 것으로 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돌아보신 것, 찾아오신 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명하시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한 돌아보시고 찾아보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이 누구예요? 시므온.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누구야? 갑자기 시므온이 등장해요. 시므온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 즉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는데 이것은 케파라는 아람어 헬라어의 음역입니다. 종종 시몬 베드로라고도 베드로는 불렸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으니라는 이 말은 듣는 자들을 설득시키려고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말씀은 지난주 말씀 7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고 고넬료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15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베드로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야고보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구약에 이 내용과 같은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베드로의 체험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모스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다, 즉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제야 성취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아모스서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보면 16절과 아모스서가 같이 나와 있는데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그러면 아모스서 9장 11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모스서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떤가요? 단어가 조금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는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메시아의 날에 큰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예언을 아모스가 미리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아모스서 9장 9절과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그 앞에 절을 보게 되면, 넘겨주시겠어요? 앞에 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은요 만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후에 체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체질이 뭘까요? 체질, 여기서 말하는 체질. 우리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 채를 친다고 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뭐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가 잘 떨어질 거고, 그리고 나머지 돌이나 이런 것들은 그 위에 채에 다 걸러지겠죠. 이렇게 체질을 해서 한다는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국 중에서 흩어져 체질하는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알곡은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알곡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것을 구별하는데 알곡은 우리가 거두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결국엔 모아서 불태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도 그 안에서 채지를 통해서 알곡을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가 됨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다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으로서 세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돔은요,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이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나오려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고 뒤엉키고 결국엔 발목을 잡고 나왔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즉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에돔 출신의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요, 에돔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쁜 존재였죠. 더 멀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구원의 선미를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라는 말씀을 아모스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 다 나오고 있죠. 아모스서와 다음이요. 네. 보면 모든 이방인들로 라고 기록된 게 아모스서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주의 사상과는 반대로 세계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래전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에돔인이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 민족들 중에서라도 주를 찾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신약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에 살았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등 만국으로 흩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선포하였고 그것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약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구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주의에 잡혀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에 남아있던 그 유대주의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그것을 들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회의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즉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심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되었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베드로의 간증과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전도에 대한 간증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다고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결론을 통해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직도 유대교에 갇혀 구약을 믿고 있는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음을 알고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매 시간에 지켜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하지만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갑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까지 그 유대주의가 어디인가에 남아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너는 율법을 지켜야 돼. 너는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율법도 할례도 구원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들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그 경계, 그 담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인해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인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벽을 허물게 되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또한 인정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어떤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때론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을 넘으십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복음의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허물어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그 경계를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듯 오늘날 복음은 세대의 벽, 문화의 벽, 또한 사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안에만 가두면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밖으로 나아갈 때 살아나게 되고 그 힘을 나타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나요?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은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복음을 막는 벽이기도 합니다. 실은 이렇게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경우들이 아예 없진 않지만 한국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은 교회의 문턱이 높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는요, 세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미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요,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자가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게 되면 어떻게 느낄까요? 과연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일례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노숙자 한 분을 전도하고 그분을 교회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만약에 전도부였다면 저 사람을 절대로 전도하지 않았을 거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는 죄 짓는 사람이 없나요? 다 깨끗한 사람만 있나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산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도 죄 짓는 사람이 많았고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속은 더러웠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노숙자분은요 이미 한 3년쯤 된 거죠. 3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교회에 잘 참석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자기가 가진 것이 없지만 고물을 주어서 팔았던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벽, 우리가 가진 그 경계는 실은 어떠한 것인지 각자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는 어떠한 경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벽을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금 말씀 앞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참된 일치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아모스의 예언으로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사람의 타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또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록해 놓으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의 위기이자 동시에 복음의 확장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벽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희는 가라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은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기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경계를 만들고 벽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구원은 인간의 경계를 넘고 모든 민족과 세대와 사람을 향해 열려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던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야고보처럼 말씀 위에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닫혀있던 마음이 복음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계를 허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형편의 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빛 따르라 이기는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경계와 벽을 허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복음을 드러내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한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예배 여기는 잠깐 임시로 드리는 장소이고 이제 저 건너편에 있는 장소가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그곳에서 우리가 원래 들어가기로 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이동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가 아닌 여기보다는 조금 좁긴 하지만 네, 이 앞에 있는 방으로 아마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마라톤 때문에 네, 집사님도 아마 차가 시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저희도 1시간을 돌았거든요. 네, 이게 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을 다 막고 이게 네, 고속도로 전까지를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참 1시간 돌다가 결국은 바깥에 세우고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마라톤 이렇게 하고 또 센터에서 이렇게 행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차들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고 이제 사람들만 걸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오실 때는 이렇게 막혀 있는 길들이 있긴 했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열어주시. 네, 맞아요. 사람들은 이제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차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아마 하이 집사님도 못 오신 것 같아요. 네. 예배 마치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